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실 은퇴한 목사를 초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로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신진수 목사님은 아주 젠틀맨이세요. 저도 키 큰 편인데 나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마음도 넓으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목사를 초청할 만큼 예절이 있는 분, 예배자는 제일 먼저 예의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의 발라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한빛교회가 창원을 넘어 경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6절과 11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전에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의미는 우리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사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행진해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불렀느냐? 스데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향해 나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홍해의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를 통과한 이 광야교회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벗어났다가 왔다가 엎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5절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얼마를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오늘날 세계교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소수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광야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앞에 있다. 그러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가서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했습니다. 12명이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이 크다, 사람들이 장대하다, 그들은 강하다, 거기 비교하면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 없는 보고,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밤새껏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절망의 울음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단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무리들, 내가 약속한 그 복된 땅을 들어갈 자가, 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광야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과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각 없는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게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간을 바꾸어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한 판단, 그걸 가지고 부정적 보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될 것 같은 거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명심하고 새겨야 합니다. 60만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 50세 이하 군인으로 군사로 싸울 만한 사람 숫자 센 게 60만이에요. 그러면 일가족 4명으로 잡으면 최소한도 4, 6, 24, 240만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 장정,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힘 좋은 장정들 60만 다 못 들어가고, 가나안 못 들어가고, 딱 몇 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들어갈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행동이냐? 그런 생각이 믿음을 통한 믿음에 기초한 생각이냐? 엄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공로가 많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냐.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 결과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공로가 있다, 업적이 있다, 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무언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건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까지 달려와서 그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병 고치려고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터지자 어떻게 됐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될 때,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죠? 500여 명. 500여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한 자리에 몇 명 있었죠? 120명 정도. 수만 명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12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 교리가 맞지만은 그러나 너무 한쪽이 강조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이 내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모자라는 거 있다.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진심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계명은 사랑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거 실천해보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는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영생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만났지만 결단하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결단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천만 성도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로 줄어들었을까요? 한 700만. 1천만이 700만 됐습니다. 몇 퍼센트 날아갔습니까? 30% 날아갔습니다. 코로나가 핍박입니까? 박해입니까? 순교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바람도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터넷 예배가 내게는 맞다. 골라가면서 설교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해가지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편하게 값싸게 좋은 거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조금 주고 기금속 얻을 수 있습니까? 귀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돈을 많이 줘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내야 돼요. 편하게. 그건 벌써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왜 금식하며 고통스럽게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가면서 하라. 편하게 하라. 그럴 필요도 없다. 너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절만하라.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모든 이 영광 권세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지 겁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죠. 사탄은 쉽게 하라. 편하게 하라. 이게 무서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버렸어요. 쉽게 한국교회가 쉽게 여러분, 이 의자 건축체로 한다니까 치워야 돼요. 내가 앉아보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 사진 쭉 보십시오.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당 안에 의자가 있는가 보십시오. 저 벽 쪽에 몇 개 딱 놓여 있어요. 환자들, 일어서지 못한 자들 앉는 자리. 나머지는 다 서서 예배드려요. 구약 성경에도 어디에도 어떤 예배도 앉아서 예배드린 예가 없어요. 우리가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젊은이들 안 일어서죠. 그래서 다 따라가죠, 그냥. 저희들이 잘할 때만 하더라도 어른이 들어오면 다 일어서요. 어른들이 들어와도 일어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임재 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임자 목사님 와가지고 한참 신앙 고백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노래를 또 부르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때서 이제 오소서 하고 앉으시라고. 그때서 이미 성전이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초청받아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때부터 발을 조심해야죠. 입을 조심해야죠. 어메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 가지 꼭 제가 시킵니다.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절대 등받이 기대지 말라. 앞으로 계속 훈련해서 우리 교회는 서서 예배드린다. 등받이 기대지 말고 앉아라. 90도로 앉아라. 내가 여러분 건강 책임지겠다 하고 그거 꼭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식사 절대 70% 이상 먹지 마라. 70%를 넘기는 사람은 북한 꽃제비 뻘구덩이에 국수 나부랭이 주스 먹는데 그거 끄집어서 빼내가지고 먹는 사람이다. 그런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70%는 배가 부르다고 느끼면 안 돼요. 배가 부르다고 느끼면 벌써 80% 넘었어요.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놔야 돼. 배부르기 전에. 저는 50년 동안 한 끼 낮에 신방주로 하고 잘 먹게 되니까 한 끼 제대로 먹고 저녁에는 간단히 먹고 하루에 두 끼 한 번만 잘 먹고 제대로 먹고 한 번 가볍게 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아파서 강단에 못 섰던 일이 없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침에도 죽, 저녁에도 죽. 그것도 아침에 죽도 전부 시래기 떠다니고 보리쌀 알맹이 한 10숟가락 휘저으면 한 개 정도 건져질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점심은 학교 다닐 때 점심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크게 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은퇴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늙어 보입니까? 머리가 좀 희다 뿐이지 저는 아직 29살입니다.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하나 고백으로 아주 힘차게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인터넷 예배가 좋다고요? 편안하게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끝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지체입니까? 시체지. 북한은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발각되면 그대로 죽입니다.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 목회하다가 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100명 중에 1명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1%. 1% 하나님 믿어요. 칼바람 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를 찾습니다. 에스더가 목숨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북한 2,500만이죠. 2,500만의 1%면 25만 명. 북한의 25만 정도의 20만 내지 3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알곡입니다. 칼바람 속에 목숨 걸고 믿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알곡이에요. 그게 25만 명. 1%.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한국에도 1%. 5,300만 1% 얼마입니까? 53만 명. 600만 700만의 10%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스스로 쏟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콩 심어봐라. 반드시 콩이 나온다. 콩 심은데 벼가 나오는 일이 없다. 팥 심어봐라. 반드시 팥이 나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속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이 속이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래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해요, 그 사람은. 그 나무가 사과나무면 반드시 무슨 열매 맺습니까? 사과 맺어요. 그 나무가 감나무면 감 달려요. 그 나무가 배나무면 배를 맺어요. 그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날 뭐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상거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령한 홍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같이 마셨습니다. 신령한 식물도 같이 먹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다수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의 본보기,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좁은 길 말씀하고 있고 좁은 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이름 안 알아주고 자기 한 수고 몰라주면 서스바다 하고 시험 들죠? 초보부터 안 돼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그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냉수한 그릇, 소자 하나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작은 일,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지켜서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까 성경 암송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큰 부자예요. 그러면 내가 돈 걱정할까요?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할까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입니까? 얼마나 가진 분이죠? 그분이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 불신자들의 출산 비율 0.69, 신자들만 조사하니까 0.67, 더 떨어져요. 불신자하고 뭐가 다른데? 내가 키웁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가난해서 저를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딸 6명에 아들 하나입니다. 위에 딸 셋, 밑에 딸 셋, 복판에 아들 딱 하나. 그런데 초등학교도 가다 말다 이렇게 다니고, 중학교 못 가서 그냥 길에 자판 깔아놓고 빵하고 엿하면서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낮에 장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울고 학교 가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내가 빠지는 거 못 봤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마을 길 청소 다 하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것도 아들 딸랑 하나 주나 놓고, 그 딸랑 하나 주나 하나 아들도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네 실컷 공부해봐라. 그래가지고 대학원 4군데 다녔습니다. 마지막 박사학위 끝내고 나니까 나이가 60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네 실컷 공부해봐라. 그러고 나서 공부해보니까 어떠냐? 제가 물었어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똑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누가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모세를 누가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을 누가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요셉이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오늘부터 절대 뭐 걱정하면 안 돼요. 애 낳을 수 있는 대로 계속 낳아야 돼요. 이제 애 못 낳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재창조,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게 중생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삶의 시선, 초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올리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준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 중요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누구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해 산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서 직장 가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식 놓고, 모든 것 자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한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 위해서 결혼하고, 예수 위해서 자녀 놓고, 예수 위해서 살림하고, 모든 것을 예수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목이 경고 아닙니까? 경고. 너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냐? 믿음 없으면, 순종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설명해요.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289장 찬송이 잘 설명하고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슬픈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슬픔이 지배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죽음과 비극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 기쁨과 평안과 행복,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것. 우리 289장 1절, 2절, 2절만 함께 같이 찬송해보고,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찬송대로, 내 사는 건 사는 대로 이러면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찬송대로 살아야 돼요. 사는 대로 찬송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을 모신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 열어 모신 사람은 기쁨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다 희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돈 얼마 더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라의 경제를 부흥케 하시고, 경제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하지 말아야 돼요? 호세아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돈 문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일용할 양식 위해서만 기도하게 했어요. 제가 베트남 아이들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가서 지난번 전에는 한 23명, 지금은 이제 11명 보내고 또 이제 몇 명 더 오고 해서 13명 가르치고 있는데요.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한국의 경제 부흥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 그러나 경제가 부흥되면서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도 경제를 위해서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인위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인데, 그래도 악법도 법이니까 제가 물러나지만 하나님, 내가 은퇴했어도 하나님 부르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퇴 시기인 줄 알고 그때까지 열심히 뛸 테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복음화가 멀지 않아 될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비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또 그 전도도 하고 할 거니까 기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는 은퇴해서 아무 힘도 없는데 이거 걱정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이 아이들 지원하겠다고 한 회사를 딱 붙여주시는. 그래가지고 11명 3년 동안 3억 5천만 원 지원하겠다.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60만 원씩. 그래가지고 다 파송해버렸어요. 이야, 하나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내 할 일은 내게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례대로, 베트남 신학이 약하거든. 그래서 성경 속에 신학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 차례대로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제도 그 회사에서 2명 지금 또 보내야 되는데 2명 자기들이 다 맡아 하겠다고 파송 예배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 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 다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밖에 또 오면 안 돼요. 예배 받으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드리는 게 없어. 겨우 드리는 게 헌금 조금 드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드립니까? 또 이렇게 턱 기대 앉아가지고 뭐 드리는 겁니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받으려고 왔으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가면서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 자신 드리는 그 표시로 11조도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드리는 거 다 했으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자들 그 도망갔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한다며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는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 물 세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물 세례는 조금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예수가 구주구나, 뭐 그 정도 이제 쉽게 흔들려버려. 쉽게 흔들려서 아마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안 떠나고 지금 다 예배당에 나온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 예배당들 다 자리 모자랄 거예요.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120명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120명이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불에 혀 갈라지듯이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 자신들이 능력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12사도가 어떻게 했죠? 12명 전부 다 순교로 끝내네요. 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해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딱 못 박아놨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한국교회 직분이 계급입니까? 계급 아닙니까? 한국교회 직분이 계급입니까? 계급 아닙니까? 계급이죠, 뭐. 평신도. 그 다음 조금 댕겨서 좀 잘한다 싶으면 수리집사. 수리집사에서 좀 잘한다 싶으면, 맞아? 안수집사. 안수집사에서 또 좀 잘한다 싶으면 장로. 이 계급 아니고 뭡니까? 수리집사.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 몇 명? 7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그 교인들 좀 관리하라고 장로들 몇 분을, 나이도 많고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을 관리 좀 하세요 하고 장로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집사에서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살림살이, 장로는 교인 관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는데 어디 올라가? 교회 정치가 교회를 망쳐놓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듯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마련이에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직분을 맡고 일을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조사를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는 교파만 286개. 하나님이 다릅니까? 성경이 다릅니까? 세례가 다릅니까? 성경이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산산조각 교회를 다 찢어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막 찢어놨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